지금부터 한 2700년 전쯤에 이스라엘의 대파국이 일어났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호세아라는 사람이 왕이었을 때 약소국의 운명은 강대국들이 그 약속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라는 거대한 나라가 고대 근동 지방에 패권을 쥐고 있었는데 거기다 매년마다 조공을 바쳐야 돼. 조공 바치고 쳐들어오면 또 죽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느 틈을 타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시리아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을 하자, 그런 움직임이 북왕국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왕이 얼른 친 이집트 정책을 취한 거예요. 탈아수르, 친 이집트, 이 정책을 취하니까 아수르의 왕인 살마네세르 5세란 왕이 작은 유대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온 겁니다. 지도를 보면은 2700년 전쯤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예요. 엄청난 제국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패권을 쥐고 있는 바벨론 이전의 제국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죠. 그리고는 이 나라를 초토화시켰습니다. 나라를 다 짓밟아 버렸어요. 그리고 더 불행한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족뿐만 아니라 엘리트 계층들을 싹 포로로 잡아다가 자기네 나라의 땅에다가 갖다 그냥 풀어놔 버린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남의 나라에 끌려가는데 고귀한 신분으로가 아니라, 또는 자유롭게 자기 의지로 이민을 간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대단히 고난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요즘 세계 교회는 세계 여러 곳의 분쟁과 상처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데, 세계 교회 협의회가 요즘 관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파푸아라는 인도네시아의 파푸아 원주민들이에요.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인구가 2억 7천만 명 정도 되고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 대국이에요. 상당히 큰 나라. 여기 회색으로 돼 있는 게 다 인도네시아 땅인데, 이 오른편에 보면 파푸아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의 절반 오른쪽은 파푸아 뉴기니라고 해서 독립된 국가고, 왼쪽은 인도네시아에 속한 지역입니다. 이곳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의 독재자가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본토에 있는 사람들을 저 파푸아 지방으로 강제로 이주를 시킨 거예요. 인도네시아는 대부분이 다 회교인들입니다. 이슬람 국가고요.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들인 기독교 신자들은 핍박을 받게 되고, 외지에서 굴러 들어온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회교를 믿으니까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다르죠. 거기다가 실제 권력을 쥐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권력이 이 이주민들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많은 고통을 원주민들이, 파푸아인들이 당하고 있던 거예요. 특별히 어떤 고통을 당했냐면, 이주민들이 파푸아 원주민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 이름을 부르지 않고 원숭이야, 돼지야, 개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9월 달에도 여러 번 서로 충돌이 있었는데, 이 두 원주민과 이주민 사이에 충돌이 생겨서 2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방화가 생기고 이런 충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계의 분쟁과 상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세계교회 협의회가 전 세계 교회 사람들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파푸아 원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곳에 더 이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핍박과 죽음과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편지를 쭉 보냈습니다. 보통은 이주민과 원주민 원래 살던 사람들 사이에 누가 더 세냐면 원래 살던 사람이 센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있고 아시아나 중국이나 이주민들이 외롭고 힘들죠. 그리고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한 자락 잡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항상 원래 박혀 있던 사람들이 센 거예요. 근데 지금 인도네시아는 반대예요. 원주민들이 핍박을 당하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중앙 정부의 힘을 믿고서 원주민들을 핍박하고 놀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치면 일제강점기 때 한국으로 온 일본 사람도 있었겠죠. 일본으로 간 한국 사람도 있었겠죠. 어떻게 했어요? 일본으로 간 한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요.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온 일본 사람들은 어깨 피고 큰 소리치며 살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시리아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의 나라로 끌려가는데 식민지 백성으로서 전쟁에 패한 국가로서 끌려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이 역사를 지금 열왕기서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치유의 역사를 기록할까요? 왜 이런 아픔을 잊어버리지 않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인데 기록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통이 왔는데 그 고통이 왜 왔는지를 찾아야 돼요.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과거에 단순히 어떤 일이 있었다더라 이것을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런 역사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거울로 삼기 위해서예요. 특히 불행한 역사, 상처, 고통은 다시는 우리 역사에 나타나지는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1923년도 일본의 관동에 지방에 있었던 관동 대지진 때 수많은 조선인들 6천 명이 넘는 조선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축창으로 찔려 죽임당하고 학살을 많이 당했는데 그것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금 거의 100년 동안 묻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출신 김종수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 역사를 다시 진상을 규명해서 다시 이 땅에 그런 악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화를 위한 한일 평화 콘서트를 행했습니다. 노래도 하고 시도 낭송하고 여가의 증언도 하면서 왜 이런 일을 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우리 역사에 일어나선 안 되겠다는 거죠. 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밌고 복받은 일, 행복한 일, 좋은 일 이런 일만 쭉 기록되어 있다면 읽는 사람도 편하고 쓰는 사람도 기분이 좋을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추한 일도 많고요. 아픈 일도 많고요.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도 많아요. 왜 그걸 기록해놨을까요? 잊어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옛날에는 멋모르고 그랬지만 다시는 그런 실수와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왕국이 멸망하면서 수많은 이스라엘의 엘리트들이 아시리아라는 먼 나라로 끌려가서 온갖 수모와 고통과 외로움과 고난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그걸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왜 그랬냐는 거죠. 그냥 우연하게 그런 거냐, 운이 없어서 그런 거냐, 힘이 약해서 그런 거냐, 왜 그랬냐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역사의 고난 가운데에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갔고 고통을 당해야만 됐느냐, 그 원인을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 원인을 되풀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늘 17장 7절과 8절에 그 원인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맨 앞에 보면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 이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언가를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를 행했는데 그 행한 것 때문에 이렇게 당하지 말아도 될 아픔과 순환을 당했다는 겁니다. 뭘 했느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했다.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규정과 악한 이스라엘 왕들이 섬겼던 그 율례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 원인의 결과로 오늘 이렇게 당하지 말아도 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원래 애굽의 노예였고 떠돌이였고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한 거죠. 그리고 편안하게 배불리 다윗 솔로몬 시대인 국경을 넓히면서 떵떵거리며 살았던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부터 그 은혜를 받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 배신의 대가가 굉장히 치욕스럽고 고통스럽고 아팠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에 2000년 후에 3000년 후에 이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읽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배신의 대가는 쓰라리니까.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신의를 저버리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배신의 대가는 쓰라리고 아픈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 중에서도 배신의 이야기가 중요한 아이콘으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서 배신자면 누가 떠올라요? 유다가 떠오르죠. 유다는 예수님의 총애를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배신했다는 것은 그의 삶 자체가 파탄되고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서양인 기독교 문화니까 저 유다 같은 사람 이러면 좋은 의미겠어요? 저 유다 같은 놈 그러면 우리로 치면 그냥 XXX 나쁜 이거예요. 아주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유다 같은 놈 하면 아주 비인격적이고 야비하고 배신을 때리고 이런 그 가장 치욕스러운 거예요. 2000년 동안 불명예의 대명사고요. 그의 삶 자체도 행복하지 못하고 자살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이야기는 유다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사실은 여러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인데 가롯이란 말은 이스카리옷이라는 지방 출신이라는 뜻도 되고요. 또는 시칼이라는, 옛날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총이 없었으니까 칼을 차고 다녔거든요. 단도를. 이걸 시칼이라고 해요. 이스카리옷, 가롯이라는 것이 시칼이, 칼을 차고 다니는 독립운동가 뭐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유다가 돈에 욕심이 나가지고 돈에 눈이 멀어서 은 30냥 예수를 팔아먹었다, 아주 탐욕스럽고 죄악스러운 놈이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유다가 그 정도는 아니었고 사실은 독립운동가였는데 예수님으로 하여금 독립운동에 나서라고 계속 예수님을 추동하다가 예수님은 나는 비폭력, 사랑, 평화 이러다 보니까 노선이 안 맞아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의견이 분분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유와 어떻든지 간에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죠. 그 예수님을 배신한 대가가 평화롭고 행복하고 돈 많고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불명예와 자살이라는 죽음으로 파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사실 유다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예수님의 총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공동체에 돈을 누가 관리했어요? 유다가 관리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재정, 우리 교회의 살림을 맡길 때 그냥 의심의 눈치가 가득한 그런 사람한테 맡겨요? 부정직하고 저 사람 진짜 돈 떼먹을 것 같아, 그런 사람한테 맡겨요? 누가 보더라도 신뢰할 수 있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공동체의 살림살이를 맡은 사람이 유다였어요.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보시기에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제자들 사이에서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 지도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받은 대가를 예수를 팔아먹는 것으로 배신했다는 겁니다. 그게 아픈 거예요.
그 대가가 유다는 불명예 대명사가 됐고 스스로 삶을 자살로 마감하는 불행의 아이콘이 되었던 겁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프랑스 중부 동쪽 중부 지방에 보면 오땡이라는 도시가 있고요. 거기에 성 나자로 대성당이라는 12세기에 지어진 로마네스크 양식의 대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은 굉장히 육중한 건물이에요. 로마네스크라고 하는 것은 로마 같은, 로마는 성을 많이 쌓았거든요. 로마 성차와 같은 그렇게 육중하고 우람한 교회 스타일을 로마네스크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은 성당의 대성당이 유명한데요. 그 대성당 입구에 보면, 우리로 보면 주일 여러분들이 교회에 막 올 때 정문을 딱 열고 들어올 때 그 위에다가 유명한 그 성경의 내용을 부조로 만들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라는 내용의 부조를 만들어서 들어오는, 주일날마다 교회 들어온 사람마다 먼저 저걸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저런 걸 만들었겠어요? 저 당시는 90% 이상이 글을 몰랐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도 없고 성경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꼭 중요한 것들을 교회에다가 이렇게 그림이나 조각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저 그림은 제가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저게 뭐더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최후의 심판 그림입니다. 유명한 거예요. 저 그림을 보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마다 가슴이 막 철렁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지. 잘못 믿으면 지옥 가서 평생 고생할 텐데 잘 믿어야지. 그 효과입니다. 근데 저 성당의 어느 구석에 보면 유다의 자살이라는 부조가 있다는 거예요. 유다의 자살. 유다는 자살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저거 보는 것도 좀 끔찍하죠. 주부의 씻기도 좀 혐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저걸 또 크게 액자로 만들어 가지고요 사무실이나 침실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사는 사람도 있나 봐요. 저런 사람 참 이해가 안 가. 참 재밌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데. 그래서 유다는 서양 역사 속에서는 배신의 아이콘이고 불행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막 증오, 멸시 이런 것들이 기독교 역사와 문화 속에 짙게 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부조는 이렇게 점잖게 그려진 거, 어떤 그 유다의 자살하는 모습은요 아주 끔찍하고 처참하고 아주 보기 흉한 그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조는요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태리 같으면 대리석이 잘 깎이는 돌이기 때문에 섬세하게 표현을 하죠.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은. 이거는 돌이 화강암 계통이라 섬세하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대략만 만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야기해야 될 것을 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부조를 만든 사람은 유다의 자살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악마가 그랬다는 거죠. 악마가 양쪽에서 유다의 목을 메고 힘을 줘가지고 그냥 힘을 낑낑대면서 양쪽에 지금 잡아당기고 있는 거잖아요. 유다의 자살은 물론 자살이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지만 그곳에는 악마의 유혹과 악마의 부추김이 있어서 악마의 행동으로 그렇게 됐다. 그리고 죽어가는 유다의 모습도 굉장히 처참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의 왼팔은 이미 축 늘어졌고요. 그리고 그의 목이 막 조여오니까 혀가 막 삐져나오려고 하고 있고 입을 크게 벌리고 눈도 막 튀어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저런 모습을 보여줬겠어요? 왜 1120년대에 살고 있던 프랑스의 어떤 석공은 대성당을 지으면서 거기에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천국을 보일 수도 있고 예수 믿고 정말 기쁜 그런 모습으로만 채울 수 있을 텐데 왜 저기다가 저런 모습을 굳이 새겼겠습니까? 보면 무섭고 혐오스럽고 안 보고 싶고 그런 걸 왜 새겼겠어요? 저거 보고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저걸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면 저렇게 끔찍한 파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삶의 지혜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행복한 길은 저것과 반대로 하나님과 신의를 지키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아무리 권력을 쥐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리더십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배신한 사람은 파멸로밖에 인생이 종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배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신의를 지키는 신실한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 배신자가 되고 싶지 않지요? 별로 그러고 싶은 마음 없나 본데. 배신자가 되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배신자가 되면 끔찍하니까 하나님과의 신뢰를 잘 지켜야 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유다가 특별한 사람이라 그랬고 우리는 절대로 안 그래,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유다는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저런 죄악과 끔찍한 인생의 파멸로 치달았다는 것은 그보다 못한 우리는 더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는 왜 무너지고 있는가?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한가? 특별히 시련에 어떤 아픔과 고통이 오면 신의를 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제시대 우리 선배들이 거의 다 신사참배했죠. 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다 할 거 없이 다 신사참배했습니다. 왜 했겠어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일제의 그 간악한 탄압과 무자비한 그 공포가 사람들을 두렵게 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아주 달콤한 유혹. 인간 본성 속에는 우리의 탐욕과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이야기는 우리 인간 본성 속에 그렇게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성군, 그 위대한 사람,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 우리가 볼 때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자기 부하의 아내에 넘어져가지고 자신의 인생도 불행해지고 나라도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자쿠메티라는 유명한 그 조각가가 자기 작품을 쭉 한국에 전시를 했습니다. 걸어다니는 사람이란 작품이 제일 유명한데 어때요,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말로도 저렇게 말릴 수 있을까? 저 사람은 맨 마른 사람만 하나? 인간 존재가 저렇다는 거예요. 인간 존재가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체력이 튼튼하고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단단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본성은 저렇게 톡 치면 넘어질 것 같은, 툭 건드리면 뚝 부러질 것 같은 유리장과 같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요만큼 시련이 와도 항복하기 쉬운 존재고요, 요만큼 달콤한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등져버릴 가능성 있는 그렇게 신의를 지키기에 너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인정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출발점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위대하고 훨씬 신앙이 돈독했던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탄식했어요. 하물며 우리야.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결심한 대로 할 수 있어. 이건 오만이라는 거죠. 저는 늘 연약합니다. 저는 늘 결심이 흐려지기 쉽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기 쉽고 저는 탐욕에 끌려가기 쉽고 죄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우리가 배신자가 되지 않는 첫 번째 길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 위에서 우리가 본능을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과 탐욕과 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총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 앞에 내 모든 것을 짐을, 내 죄악을, 내 유혹을, 내 탐욕을, 내 배신의 역사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오나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담당하시고 죽음에 갇혀 있지 않고 부활하셨으니 부활의 능력으로 저의 연약함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이 신앙 위에서 우리는 배신자의 가능성이 훨씬 많지만, 그래서 끔찍한 파멸과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십자가의 은총과 부활의 권능으로.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모아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참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불행한 사람인데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저를 강하게 하시고 배신자가 아니라 신의를 지키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인생의 파멸이 아니라 은혜와 축복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곳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과 부활의 권능으로는 가능한 줄 믿사오니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 속에 우리의 삶이 배신으로의 타락이 아니라 새로운 신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는 이스라엘, 그 옛날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또 우리가 그토록 경멸하고 혐오하는 유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아주 사소한 것에도 배신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의 은총과 부활의 권능으로 보호하시사 배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믿으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나아가는 길이 불명예와 파멸이 아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마음껏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